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주께 기도할 때 우리 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사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22절 23절까지입니다. 스가랴 8장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22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입니다. 우리 저번 주 금요일 날부터 계속 HRC를 함께 인도받았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온 하나교회 귀한 성도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기도로 이렇게 많은 렘넌트들이 말씀을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젠 우리는 지금만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영성을 회복하고 영역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영적 세계를 보는 그 시간 속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행사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이번 홈스테이를 통해서도 그 한 팀의 축복, 그 축복을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237, 5천 정도까지 가는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홈스테이 하시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많이 지내셨죠? 한 가정은 권사님이 하루를 맡고 다음 날은 장로님이 맡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장로님은 말을 못했고 참 아이들한테 많은 것을 전달하고 싶었겠죠, 그렇죠? 그 마음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다 얘기를 못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을 계속 237, 5천주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남길 마지막 작품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 오직을 남기는 게 우리의 마지막 작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성령의 여정 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여정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스가랴 8장 22절, 23절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많은 그림들이 제 마음속에 그려졌습니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지금 먼 곳에서 237, 5천 종족이 우리 교회로 온다, 내 삶에 온다, 이걸 계속 들었는데 오늘 그 본문이 그겁니다. 스가랴 8장 22절, 23절에 보시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언어를 가진 자 중 10명의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이르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하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한 것을 보고 그것도 같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 선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죠, 그렇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근데 결국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이런 응답은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언약만 붙잡으면 내가 왜 존재하는 이유가 생깁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그냥 앞만 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지만 많은 청소년들도 내가 왜 지금 이것을 해야 되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디서 지금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 계획, 과거, 어디서 지금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본문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었는데 저는 오늘 보면서도 이게 우리의 선교의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복음 집중하고
오직 그리스도 했는데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들에서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됩니까? 우리가 누군데?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망대가 필요합니다. 그 망대는 무너지지 않는 망대여야 돼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망대로 내 안에 세워진다면 빛이 발하고 파수꾼은 지키고 알리면 됩니다. 그 뜻은 파수꾼은 그 절대 망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올 때 우리가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 오직 그리스도에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배경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언약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시간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5년, 10년 이후 많은 분들이 아파서 힘들어서 고민 중에 답을 찾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답을 줘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 계시록 7장 9절부터 모든 족속이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다고? 어린 양,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오직 그리스도야 되고 우리의 끝이 그 시작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가 내가 죽게 되면 오늘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별로 생각을 안 했겠죠? 안 하겠죠? 할 것도 많고 내일 숙제도 해야 되고 그렇죠? 오늘 묵상할 것도 있고 777도 써야 되고 그렇죠? 근데 내가 오늘 죽으면 무엇을 남기고 갈 건지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남기고 가는 게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제자만 이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을 남기고 갑니다. 왜요? 제자는 그리스도만 생각합니다. 다른 거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가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선교 속 정체성은 뭘까요? 우리의 정체성, 선교 속의 정체성은 뭘까요? 자, 우리의 정체성은 여호와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봤습니까? 내 말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못 믿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하면 누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나의 정체성이 확신하지 않으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우리 대학생들은 어떤 미래를 가지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말씀 안에 그 정체성이 먼저 확인이 안 되어지면 결국 나가면 영향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세상의 흐름은 강력합니다. 엄청난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말씀에 딱 보시면 키워드가 함께 하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렘넌트들이랑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 나의 정체성은 뭐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들 정체성입니다. 남이 얘기하는 정체성 말고요, 어떻게 생겼다고 그게 정체성 말고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도 한때 이제 파나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정체성 혼란이 있었습니다. 파나마는 파나마 사람이고 한국 오면 한국 사람처럼 해야 되는데 파나마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한국 문화를 체험하다 보니까 파나마 가면 한국 사람처럼 좀 살고, 이게 왔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 청소년 시절 때는 참 방황보다는 참 이렇게 좀 이상하게 살았습니다. 이상하게.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언제 제가 좀 뭐 사람들이 얘기하면 성숙해졌다, 정신 차렸다, 언제였냐면 나의 정체성이 파나마 사람 아니고 한국 사람이 아닌 하나님 자녀. 이때부터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다른 말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정신을 안 차린 이유가 본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그렇게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게 더 귀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정체성을 심으려고 얘기한다고 심어질까요?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정체성을 심어주는 게 참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한 번 심었다고 끝나면 안 돼요. 계속 이것을 확인해 줘야 돼요. 계속 확인해 줘요.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한 번 들어갔으면 끝이지. 그렇죠. 구원은 그렇죠. 근데 정체성을 계속 확인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내 경험으로 확인하면 아이들은 싫어합니다. 말씀으로 하면 반응을 합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말씀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말씀에 반응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말씀 전하면 반응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먼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먼저 없는 분들은 말씀을 얘기해도 반응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집중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에만 반응합니다. 그걸 아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아이를 만나도 기도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어요. 왜? 말씀은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 아이에 맞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조금 열리면 우리 아이들이 여유 있게 미래를 보면서 포럼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진짜 여러분들을 존경하면서 함께 갑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선교의 내용은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다. 이게 선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2절 4절에 보면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왜 보내셨죠?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라고.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죠? 왜 세우셨죠?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요. 이게 우리의 부름이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그냥 오셨죠? 그렇죠?
차 타고 오고 지하철 타고 오고 걸어왔고, 성령께서 인도 안 하면 여러분도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안 믿죠. 왜? 육신적으로 우리가 걸어왔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요정 속에 있는 사람은 성령 인도를 받고 왔다는 것을 알고 옵니다. 그러면 예배 왔지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인도받는 그 한 사람입니다. 어딜 가도 우리는 성령 인도받으면 오직 그리스도만 해답이라는 거에 딱 결론이 납니다. 내 업도, 내 공부도. 여기 우리 대학생들이 있는데 대학교 가면 오직 그리스도가 해답일까요? 아니잖아요. 보면요. 육신적으로. 공부가 다고, 지식이 다고, 그게 다잖아요. 성령 인도 모르면 그렇게 끝난 겁니다. 끝나요. 근데 내가, 성령이 나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나를 보냈구나. 그러면 뭐가 보이죠? 여기도 그리스도가 해답이구나. 이런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내 안에 응답이 막 생깁니다. 그게 누려진다는 거예요. 누리면 뭐가 세워져? 망대가 세워진다고 하잖아요.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지식적으로 복음을 해석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저도 그걸 보면서 목사로서 지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복음이 지식입니까? 지식일 수도 있겠죠. 바울도 가장 높은 지식, 가장 제일 아름다운 게 뭐라 하죠? 복음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그냥 지식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게 습관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지식으로 해석한다고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지 우리의 지식으로는 절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의 내용은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다. 이런 결론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조금만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 그리스도 얘기 안 하냐고. 다른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온다니까요. 그런 걸 당해봤습니까? 땅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왜 그리스도만 얘기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정신 차린다니까요. 내 정체성 맞다. 그런 시간이 올 겁니다. 근데 선교지 가면 이게 더 많습니다. 갈급해요. 너무 갈급해요. 오직 그리스도만 듣고 싶은데 다른 거 얘기하니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갈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지금 5천 종족 그리고 237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이렇게 밟고 갑니다.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돼요. 다른 거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진짜로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의 해답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사야 59장 2절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해결하셨죠?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그 중남미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의 성도 수가 5만 명입니다. 5만 명. 참 많죠.
그래서 그 교회 시설을 보니까 그냥 그 백스코 같았어요. 의자도 나란히 다 하고 큰 무대 있고 거기에 5만 명이 모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냐? 제가 이제 들어봤습니다. 잘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헌금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거를 40분 동안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들어요. 5만 명이요. 그거 듣고 헌금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요. 그리고 다음 주 또 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죽어도 안 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갈까요? 한번 분위기 한번 볼까요? 죽어도 안 가는데 근데 이분들은 왜 갈까요? 중남이의 뿔입니다. 중남이는 늘 해방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어디서 해방이 돼야 돼요? 가난, 그리고 나의 문제, 이게 해방이 돼야 돼요. 늘 속국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지가 해방 신앙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고 싶어 합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뿔입니다.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흐름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나의 뿔이에요. 내가 문제 생기면 그리스도로 가고 싶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뿔이에요. 다른 데 가고 싶다. 그게 나의 뿔이라는 거예요. 참 심플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제가 그 교회 5만 명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야,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안 일어나요. 그런 상상병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많이 모여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전하면 와, 한다. 아니에요. 제자 사역을 해야 돼요. 5만 명을 일일이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참 힘들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너무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그냥 큰 무리에게 전하는 거에 그림에 지금 갇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아유, 5만 명에다가 제가 오직 복음 전했으면 제 커리큘럼에 박 목사는 인생의 5만 명에게 복음 전했다. 와, 얼마나 좋은 기록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생각을 안 해요. 한 명이라도 제자를 세울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10만 명이 모여도 갈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제가 인본주의를 써서 거기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참여하고 있고 그것을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알고 있거든요. 그 교회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제가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랩넌트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야, 봐봐. 목사님 5만 명에게 복음 전한 거 봐봐.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할 수 있다니까요. 인본주의 써서요. 근데 항상 제가 생각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진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 많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들은 다락방 메시지라고 할 때 다락방 메시지는 뭡니까? 뭐 기존 메시지, 우리 그냥 기존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랑 우리가 지금 다락방 메시지라고 할 때 이거 뭘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제 다락방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락방 메시지는 뭡니까? 생각을 해보셨겠죠? 안 해봤으면 한번 생각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메시지는 뭐지? 이거를 교재를 다 찾아서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이 다락방 말씀 메시지가 뭐지? 네, 이론적으로 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뭐 다락방은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의 전도운동이고 그 이론적인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다락방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확신은 뭐냐면 제가 해외 사람들 만나고 한국에 또 있고 들어보고 이런 것을 많이 들어보는 상황에서 저에게 오는 마음에 오는 말씀은 확신은 다락방 메시지는 먼저 평신도가 제자로 세워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보입니다. 제가 다른 나라 참고를 하다 보면요. 자료들, 막 교육, 신학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 교회는 그러면 없나? 그게?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사명자가 있으면 목회자로 만듭니다. 신학교로 보냅니다. 대부분. 거기서 신학을 배워서 이거에 대해서 배우라는 거죠. 제자가 되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락방 메시지는 다른 말로 보면 한 사람, 평신도인데 내 직업을 가지고 내 업을 가지고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조금 더 무게를 좀 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교단, 다른 교회들은 있지만 거기에 무게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근데 지금 해외에서는 이걸 듣고 너무 이분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내가 감히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평신도인데. 감히 내가 평신도인데 전도 운동을 할 수 있겠냐? 이 엄청난 억눌림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락방은 뭐냐? 성령께서 역사한 그 장소잖아요. 그 곳이잖아요. 누구든지 그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얘기해도 별 그렇게 고민도 안 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별 고민도 안 되고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미 말씀으로 확인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이 확인해 주는 신앙 말고요. 말씀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갈수록 더 힘들다니까요. 갈수록 신앙이 더 어려워져요. 말세 때요. 그러면 누가 확인해 준다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언약 속에 집중하면 그것을 확신이 올 때까지 그 깊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락방 메시지 한다고 막 어마어마한 역사는 일어나진 않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냥 신비주의하면 아마 저는 중남미에 잘 먹힐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한국 얼굴 있죠? 스페인어 하지. 그러면 부흥 할 수 있습니다. 부흥. 그거 할까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할까요? 저는 그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이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나의 답이라니까요. 그 열매를 따라가면 안 돼요. 열매를 나게 하는 그 나무, 그 생명,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선교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 속의 정체성을 확인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선교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 그리스도만이 해답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성령 충만의 여정 속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 성령 충만의 여정은 성령의 인도가 있고요, 역사가 있고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령 인도는 뭡니까? 먼저 하나님이 성령 인도, 초대교회가 성령 인도에 따라 전도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 인도에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성령 인도 받으면 이 귀한 복음 사역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한 것도 우리가 원하는 게 막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되면 성령 인도고 안 되면 성령 인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죠. 성령 인도도 내가 원하는 것도 막혀진 것도 성령 인도도 맞습니다. 근데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마게도냐를 갔죠. 성령 인도 따라. 근데 결국은 바울은 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근데 마게도냐에 누가 준비됐냐? 제자가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인도하는 이유가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안 받으려고 해요. 안 받으니까 제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마게도냐 그 황상을 보고 고백한 게 뭐냐면 그것을 듣고 인정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문제 있다고 아프다고 정신적으로 힘든다는 것을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인정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인정 안 하면 늘 그냥 내가 원하는 거에 딱 잡혀 있습니다. 치우든 치우면 치우고, 뭐 응답이면 응답이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에 딱 잡혀 있어요. 내가 인정을 안 하면. 근데 성령 인도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될 때 인정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어려워요. 근데 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시간표와 사람, 장소를 정확하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성령 인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먼저 성령께서 역사하면 제자가 세워집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언제?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께서 역사하면 가정도 구원받습니다. 나도 구원받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면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복음화를 주입식 시키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안에. 그러면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열립니다. 그게 차이예요. 주입식은 나중에 여러분들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게 주입식의 한계입니다. 안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계라는 거죠. 근데 성령의 역사하면 자기 스스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딱 본다니까요.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이제 부족 신학을 통해서 이제 부족 목회자들이 이제 부족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신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여기 온 세대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는 찬양을 이제 부족으로 찬양을 했어요.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찬양을 가지고 다른 부족을 가서 이제 찬양을 틀어준 거예요. 근데 여기 부족이랑 저기 부족이랑 언어가 좀 다릅니다. 좀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래서 가끔씩 부족인데 이 언어를 아는 사람이 이 부족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로 부족에는 언어가 진짜 다 다양해요. 근데 이 찬양을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찬양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노래하는 걸 좋아합니다. 할 게 없어서 노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도 저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 진짜 이제 할 게 없어서 이제 참 이렇게 슬퍼도 기뻐도 노래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노래가 찬양으로 됐으니까 여러분들 축복을 많이 받았지. 노래를 계속했으면 아마 지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 노래를 진짜 많이 해요. 행사 있으면 거의 3시간, 4시간 노래한다니까요. 지겨워요. 그러면 어떻게 노래하냐면요, 노래하다가 자다가 깨다가 노래하고 그렇게 노래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봤죠? 기도하다가 자다가 깨도 기도하고. 근데 그분들 계속 그렇게 노래해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을 딱 틀어주고 계속 듣다 보니까 첫 번째 신기한 거예요. 이게 뭐지? 한 번도 못 들은 그런 음악이에요. 근데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다음 날 지나서 그분이 이제 그 부족 신학하는 목회자한테 간 거예요. 그 찬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 그게 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다 가사가 많죠. 어느 날 그것도 있고 내가 알았네 그것도 아닌데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미 열린 상태죠. 그렇죠? 이 역사가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전도를 그냥 우리 말로 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역사는 성령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성령의 역사해 버리니까 복음을 딱 마음을 딱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만 찬양했는데 여러분 찬양 속에 우리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마음껏 찬양하셔야 돼요. 거기서 흑암이 무너집니다. 거기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묶인 게 풀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 사역은 찬양 사역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일단 노래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문화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완전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문화를 가지고 가잖아요. 세상 문화를 바꿔버려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참 선교는 하나님이 역사하면 참 심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데 내 자신이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인도 속에 있으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제 다른 게 필요 없고 제자로서 말씀 성취 속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는 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고 싶어요.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작품, 제자입니다. 영원히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그럼 제자는 무엇을 해야죠?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본질. 그리고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한번 좀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유다 집에 이제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한테 얘기해서 사울일 사람이 있다. 가서 만나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가 기도하고 있다고 써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만남도 기도 속에 만나집니다. 아나니아가 어떻게 사울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도 기도 속에 있었고 바울도 눈이 안 보였지만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기도 속에 있으면 기도하는 그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듣는 게 뭐죠? 기도 속에 모든 것을 인도받아라. 그렇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돕는 삶이 될까요? 도움을 받는 삶이 되어질까요? 저는 여러분들은 돕고 살리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젠 선교의 기초 5가지를 간단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속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승리의 선포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보좌입니다. 이게 뭐죠? 왕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게 완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 5가지가 선교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선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5가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오직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중남미 목회자들이랑 이제 마약 중독 재활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나서 포럼도 하고 대화도 하고 말씀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이분들이 먼저 얘기하는 게 하나교회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교회. 지금 제가 하나교회 말씀, 강단 말씀 정리해서 다 보내거든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은 감사할까? 생각해봤어요. 매주 들으니까 뭐 별 느낌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 너무 감사하는. 그래서 왜 감사하냐? 자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나니까 내 주변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니까 금토일 시대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교사들이 와서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아이들 우리를 훈련시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회자는 어떤 지역의 문이 열렸는데 10가정 속에 9가정은 마약 중독자라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10가정 속에 9가정은 마약 중독자라니까요. 그 지역에는. 근데 거기에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HRC 기간에. 여러분들
237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여기 기도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그겁니다. 만구의 여호와를 찾고, 왜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가 함께 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포럼을 듣고, 야, 참 나보다 더 낫다. 너무 순수하시고, 너무 이 복음에 대한 갈급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참 어떻게 이분들을 잘 섬길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참 신기한 게 저한테는 와달라고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대부분 한번 오주세요. 와주세요. 저한테는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아직도. 제가 왜냐하면 그분들 저를 잘 알거든요. 전 오라고도 안 가는 사람이라서, 일단 여행이라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기도해달라고. 저 이걸 보면서 하나님도 여기만 역사하는 게 아니구나. 그곳에, 그 먼 날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역사하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포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시공간 초월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간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의 정체성, 그리고 선교의 내용, 선교의 기초, 이것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기도를 쉬지 않는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유일한 응답인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세상을 틀을 바꾸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전 세계를 살리는 제자가 되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